우리 한국에 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을 둘러면서 고궁회를 많이 갑니다. 경복궁, 덕수궁. 그런데 지금은 뭐 입장권만 가지면은 쉽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은 과거의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왕을 알련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방인들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유월절, 오순절, 7대 절기를 지내고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한 특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새벽마다 1,000번제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성전의 뜰에 서 있는 복, 예배드리는 복,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뜰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세 가지 복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에 거하는 자의 세 가지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의 복을 하나님의 뜰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복. 자, 우리 함께 시편 65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65편 1절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자, 찬송이 기다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거기서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은 두미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침묵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데 침묵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직전을 보케르, 얼리모닝, 새벽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팔 불며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밤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아침에 동이 트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팔 불며 찬양하리라. 그걸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아침에 기다리듯이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나팔 소리 울려 펴지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그 예배를 기다리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다윗은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도 응답 주시는,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온갖 좋은 것을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환난이 많았고 죽음의 고비도 많았어. 사울왕이 시기 질투로 왕의 자리를 다윗이 노린다 해가지고 수천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생명사기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그 모든 고난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으니까 블레셋 땅까지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갔지만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수많은 그 팔레스틴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던 자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장이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묵상으로 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돌아와서 왕이 되어도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 난이 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군사를 몰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세바의 난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눈물로 두 손 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걸음마다 자치마다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내 입에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주셨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일생을 그 환난과 고난이 많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건져주고 지켜주셨던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산에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는 일천번제 새벽의 예배,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에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 응답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일생을 고아를 위해 헌신했고 기도의 아버지라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애슐리 타운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하고 수백 명의 고아들을 키워나가고 관리하는데 어느 날 총무가 달려온 거예요. 그 추운 겨울이 북풍이 막 몰아닥치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원장님, 보일러 고장났어요. 어떡합니까? 보일러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수리공에 와서 일주일 걸리는데 이건 비상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 영아들, 어린 아이들 다 얼어 죽습니다. 비상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원장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말없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고아원의 원장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아들을 돌보는 총무일 따름입니다. 이 고아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한 봄날씨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아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북풍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남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영국 전체가 온실처럼 봄날씨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을 계속하면서 고아원의 보일러 수리가 와서 다 수리가 끝나고 가동을 해보니까 정상 가동이 됐어요. 그러자 그 추운 겨울바람이 다시 또 불어닥치고 남동풍이 사라지고 북풍이 와서 다시 한겨울이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합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면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모든 대장 한순간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지뮬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덴나우,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출애굽 때 하늘에 태양을 멈췄던 여호수아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때 기도하면 홍해바다 가르듯 요단강 가르듯 우리 문제를 갈라주시고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모든 기도 가운데 뛰어난 기도가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모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죄 용서함을 받음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65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죄악이 자기를 이겼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보통 왕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이스라엘을 살린 자예요. 그런 그 다윗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런데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큰데 육신의 정욕이 자기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엄난과 사욕과 부정과 탐심이 자기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 속의 죄성이, 자기 속에 있는 의로운 마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고통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띄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죄과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에 보니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나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사시리이다. 이것이 카파르, 히브리어로 카파르는요, 덮으셨다 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죄가 씻어 내려간 것, 죄를 도말하셨다, 이런 표현보다 여기서는 덮었다. 죄는 그대로 있는데 흰 눈이 더러운 검정을 덮어버리듯이, 더러운 똥을 흰 눈이 덮어버리듯이, 배설물을 쓰레기를 덮어버리듯이 냄새나는 그 더러운 것을 흰 눈이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흰 눈같이 되며 먹가같이 검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의 피로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까? 은혜 받기 원합니까? 복 받기 원합니까? 성령으로 기름 받기 원합니까? 죄 사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을 갖고 어머니에게 가면 어머니가 그 더러운 것 씻어 오라, 그래야 거기다 빵을 담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고운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고 더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카파르, 덮으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거듭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인데, 하나는 내 옛습관, 아담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이 세상 풍속 쫓고 마귀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고 그걸 즐거워하는 옛습관, 옛마음이 있어서 싸우는데 이게 10중 8구 옛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죄성이 이기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로마서 7장이 끝나는데 놀랍게도 기쁜 소식,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그런데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 10중 8구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믿는 사람처럼 사람에게 보여지지만 내 속에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은 너희가 만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999번째 넘어져도 1000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여잡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까? 여전히 예수의 보혈의 피는, 갈보리 흐르는 피는 강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담그듯이 우리가 영적 문둥병자 된 우리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뜰에서 예수의 피에 여러분의 영혼을 잠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흰 눈같이 깨끗게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성령 받는 축복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복 중의 복은 사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한 이 죄 하나가 지구 땅덩어리를 다 바쳐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악의 바이러스는요, 백신이 없다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1년 동안 창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인도는 하루에 40만 명, 기가 막힙니다. 확진자가. 제가 어제도 방송 설교하러 이렇게 다운타운 올라가니까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요 확진자가 많이 생겼대요. 1년 동안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앉아가지고 막 밥만 먹고 이러니까 막 살이 확 쪄가지고 확진자가.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확진자 되지 마십시오. 또 적당히 운동도 하고. 저 사람들이 말이죠, 정도 차이지만 전부 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정도 차이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나라에서는 이제는 벗어도 됩니다,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함부로 벗지 마십시오. 여러분, 7월 달 되면 이제는 70% 백성들, 미국 사람 70%가 다 백신을 1, 2차 맞았으니까 집단 면역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마음 놓고 이제 개방하고 식사하고 다 모여도 됩니다,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다려 봐야 됩니다. 점점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를 잡는데 1년이 걸렸잖아요.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데 그 백신이. 그러나 죄의 백신은 없어서 6,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여러분, 죄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백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흘린 보혈의 피로 주사 맞으면, 예수의 피로 덮음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그 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성전뜰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 놓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예수의 피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들이 백신이 없어. 죄에는 백신이 없어. 그래서 이 백신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혈의 피를 들고 가는 사람이 선교사들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살려야 돼. 그래서 중국으로, 몽골 땅으로, 공산권으로, 북한으로, 모슬렘권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에서 탈북자를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냥 말랐어요. 얼마나 그냥 햇볕에 탔는지 얼굴이 다 타고. 그런데 이분이요, 한국에서 좋은 교회가 나와도 가지 않는데. 왜냐? 북한에서 탈북한, 두만강을 건너서 목숨 걸고 탈북한 자들이 중국 땅으로 가는데 많은 수가 고비 사막을 넘어서 몽골로 피난 가는데 고비 사막에서 두 부류를 만난대요. 저기서 사람이 오면요, 이들은 긴장합니다. 그들이 중국 공안 용원이면 잡히면 바로 그냥 끌려가서 그냥 북한에 압송돼 버려요. 건너가면요, 고문당하고 수용소, 그건 수용소 가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시켜 버립니다. 중국 공안 용원에 인계 받자마자 도문다리 건너면서 적결 처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끌려가면서 통곡을 하며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중국 공안 용원을 만나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만나면 길길이 뛰며 만세 부르면 우리는 살았다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벽같이 일어나 달려갑니다. 한밤중에도 갑니다. 연락을 받으면 무전을 받고 갑니다. 지금 헤매는 사람이 있다, 탈북자다. 저들이 중국 공안용원에게 들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안 그러면 그들은 죽는다. 그리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46명을 1년 동안에 자기들이 구원했습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한국 땅에 가서 편안하게 나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얘기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들의 반짝이는 눈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사는 우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택함 받음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65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뜰에 세우셨고 그 수많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어서 그 사울의 칼에, 압살롬의 칼에 수많은 난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대적들의 칼에서 나를 하나님 지켜주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다.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합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세계적으로 창궐해도 그래도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라 하면 그 죽음의 문을 삐그덕 열 때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광 천국이 기다리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만찬에 여러 사람 아니고 몇 사람만 초대했는데 나를 불렀다고 여러분 가정합시다. 여러분, 대통령이 수백 명 불렀는데 나를 불렀다 하면 그것보다 몇 명, 한 너댓 명 부르는데 내가 갔다면요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이 새벽마다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조찬 기도회로 주일마다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로 초청해서 너는 영원히 내 곁에 서라, 나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자,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왕비로 세우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얼마나 감격이. 사도 바울은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인 줄 알고 모르고 그렇게 범한 죄예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는데 나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었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었어.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지덕진데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워 복음의 전도자로 택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일생을 결혼도 안 하고 복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학벌들, 힐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로 랍비로 자랐습니다. 로마 시민권 자랑했습니다. 젊음을 자랑했습니다. 부자를 자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가치관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하면서 달려갔고, 그는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핍박자요 포행자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 택했다는 고백이 에베소 1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택함 받지 않고는 이런 핍박자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어. 그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언제? 창세전이었어요.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야 이거 택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았어요. 500% 기쁘게 택했고, 택할 때 창세전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더라.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이미 얻어놓은 거예요. 얻어놓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두가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난 지금 여기에 땅을 밟고 서 있는데 나는 이미 천국 가 있다는 거,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이건 하나님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택했으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 9,999번 넘어져도 여러분 10,000번째 일으킵니다. 여러분 100만 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으킵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날마다 자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달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택함을 받고 복음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았다. 이 택함 받음이 너무 감격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지도 못한데 충성되이 여겨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워줬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놀라운 일은요,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성자로 세인트 폴로 추앙받을 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거룩한 성자로 추앙받을 때 나는 죄인의 괴순이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날마다 가슴속에 깊은 죄인의식,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식,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가야 될 핍박자의 포행자,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셨다.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사죄의식이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에 상급 주시려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도로 세워주셨다. 죄인의식, 사죄의식, 사명의식, 이 세 가지 의식이 가슴에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만세의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할지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가슴에 있던 죄인의식, 깊은 죄인의식과 함께 뜨거운 사죄의식, 죄사함 받은 의식의 기쁨과 함께 사명의식에 대한 뜨거운 불길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창세전에 택하셨기에 이 죄인은 하나님 버리지 않고 죄사함 받게 했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게 했구나.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디모데에게 합니다. 내가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다메섹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달려온 길을 돌이켜보니 선한 싸움 싸웠구나.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구나.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 디데이가 곧 내게 다가온다.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는 그날이 바울에게는 영광의 날이었어요. 죽음이라는 문을 삐그덕 여니 거기에 황금길이 있고 내 사랑하는 내 사랑 예수님이 거기 기다리고 있고 거룩한 의의 영들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계신 그 영광의 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바로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복음 전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그 인생을 끝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울과 같은 환영하는 죽음입니다. 끌려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간증하면서 복음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6년 전에 일로 기억됩니다. 서울에서 전도사 하면서 이제 서울 성덕교에서 전도사 할 때 제가 청년들을 맡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 열심히 제자 훈련하다가 서울 광림교회로 기억됩니다. 그 광림교회에서 선교사 대회를 한다. 제가 그때 선교의 열정이 뜨거웠어요. 특별히 저는 늘 하나님 나 중국 땅 그 공산권에 선교사로 좀 보내주세요 이러는데 거기에 선교사 대회 한다니까 청년들 다 떼거지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들이 막 간증하고 하는데 중국 선교사가 와서 이 황금밭입니다. 중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젊은이를 부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오십시오. 막 그러는데 선교사로 중국에 올 사람 손들래. 내가 제일 먼저 들었대. 주위에 보니 청년들이요, 전도사님 간다니까 우리도 따라가자고 다 그냥 다 일어나래. 일어나서 앞으로 또 나오래. 우르르 다 따라 나왔어요. 청년들도 다 따라 나왔어요. 물 끓고 거기서 막 헌신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저는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갈려있던 중국 땅 길을 막히고 대구 평강교회 갔다가 타코마 중앙교회 이제 여기에 주님 세운교회 와서 제가 벌써 17년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왜 중국 가고 싶은데 여기 보냈습니까 했더니 그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건 대구 평강교회 있을 때 기도했을 때예요. 너 고기 잡는 어부가 될래? 어부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될래? 너희의 사명은 직접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교회를 키워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다. 그게 제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선교사를 많이 돕는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대구에서는 제가 선교와 구제비를 모든 교회 예산의 이 절반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타코마 중앙교회로 갈 때 모든 교회 예산의 절반이 선교 구제비가 되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항상 제 꿈이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헌신하고 중국 선교사 가겠습니다 했을 때 많은 참여했던, 따라왔던 청년들 가운데 많이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그걸 팔라우도 가고 다른 곳으로도 가고 이러는데, 목사님으로 또 혹은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도 하고 이러는데, 딱 한 사람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얘기를 지금 못합니다. 지금 중국 탈북자를 위해 선교하는데 2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65살이 됐습니다. 처녀로 나는 예수님께 시집갔다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날부터 나는 복음 전한다, 탈북자들 목숨 걸고 전하는데 내가 언제 시집갈 시간이 있냐. 그리고는 65살 아직까지요 처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떠날 수가 없느냐. 여러분, 중국에서 도문다리를 건너면 두만강 도문다리를 건너면 북한입니다. 그 도문다리 중간에는요, 이쪽은 청색 깃발이고 저쪽은 인공기 북한 깃발이 있어요. 이쪽은 중국 깃발, 저쪽은 북한 깃발인데, 이 중국 공안 요원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탈북자들이. 그 탈북자들이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느냐 하면 귀 혹은 코곤에다가 낚시바늘 같은 걸로 다 꿰어요. 그 쇠줄 같은 걸로 아주 가는 쇠줄로 엮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하니까 중간에 도망을 못 가요. 그렇게 끌려가서 도문다리를 딱 건너면 그 북한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그냥 데려가 수용소로 데리고 가면 다행입니다. 거기에 건너서 그 두만강 건너편에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는 걸 본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건질 수가 있었는데, 저 한 명이라도 저들을 나를 만나지 못했기에, 공안용원을 만났기에 저렇게 끌려가서 죽는구나. 죽는 그 현장을 보고 가슴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탈북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탈북자를 자기 손에 건지면 교회 데리고 와서 피난처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제자훈련시키고 그들이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갈 때를 준비시키는, 제자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공안요원에게 잡히면요, 돈이 당시 돈으로 한 100만 원, 또 부르는 게 값이니까 200만 원 이러면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울며 사정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으로 한 명, 300만 원 있으면 3명을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데리고 옵니다. 생명을 건져본만 자만이 아는 그런 절박함이, 그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장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들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청년이, 나는 가지 못했지만 그 청년은 가서 나 65세 될 때까지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탈북자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 자기의 마지막 소원은 북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도 목숨을 걸고 북한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중국 공안 요원에게 잡히지 않도록 내가 저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밤낮없이 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사들의 가슴에 붙었던 그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 내 그분한테 돈 좀 보내고 싶어요. 목사님 좀 계좌 좀 알아주세요. 그러는데 얼마나 내가 알아주겠다 그랬어요. 나는 가지 못하지만 목숨 걸고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고, 후원해요 생명 살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 가는 영혼 건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들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고 복음 전할 사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